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39장부터 41장까지 좀 방대한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은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배우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놀이동산 가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죠. 저도 롯데월드에서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타고는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제가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눈이 커서 타질 않았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올라갈 때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갈 때는 따가따가다 갑자기 팍 떨어질 때 으악 하고 그 스릴과 이 긴장과 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쁨이 있죠.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끝날 것이고 내려가는 힘으로 다시 올라갈 것을 알고 이 드라마틱한 일이 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인생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좀 사는가 싶었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나 스포츠나 어떤 이야기보다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겠습니까? 형,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꿈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날 좀 팔지 말아줘. 사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울며 애원한 요셉을 그대로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와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유학을 와도 외로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에 먼 이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9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이라고 합니다. 불에 데인 상처가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마음의 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처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요셉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는 꿈을 꾸며 꿈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꿈은 모두에게, 형들과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절받는 꿈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모두에게 절하는, 바닥을 껴야 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오면서 믿음을 갖고 교수 목자의 꿈을 꾸었는데 시험 보니까 학사 경고예요. 와,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요셉은 꿈과도 멀어지고 삶 전체가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며 깡소주에 취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은 형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 가운데 살았다면 그의 삶은 함부로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된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하면서 술에 쩔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로 팔려왔지만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되게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도우셔서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은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그 집안의 집사장이요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보고 누구를 복 줬다고요? 이집트 사람을 다 복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주인의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신분만 노예이지 완전히 아주 그래도 성공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로 짓밟히고 깨져버릴 것 같은 요셉의 삶이 조금씩 희망의 싹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향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작고 소박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20대 청년인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했습니다. 소위 몸짱의 얼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충성되고 진실합니다. 능력도 있고 이집트 사람이 볼 때 이국적인 매력도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하였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은 다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더 약하죠. 더구나 요셉은 외로운 타향 땅에 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보디발 여사의 애인이 돼가지고 그의 후원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노예의 인생이 확 필 것 같은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너무 연상이라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미스터 보디발이 알면 가만히 안 둘 것이 두려워서 거절했을까요?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오직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만인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주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고자 끝까지 미세스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 목자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유혹을 이겨야 된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요셉은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살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주인의 유혹도 아주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미세스 보디발은 때마다 젊은 오빠 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막 20배로이라도 찍고자 하는 것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더구나 요셉도 한참 유혹에 약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마음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자 했지만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선물을 보내고 하면은 점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아무리 여주인이 끈질기게 유혹해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오면은 은근히 앞으로 지나가면서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도망가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 한자 말에 근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우리 때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은 것이 묻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자꾸 껌댕이가 있는 데 가서 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껌댕이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아무리 결심했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죄를 지을 만한 여지가 있는 곳에 가서 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근처에도 안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로 이렇게 아주 자신을 지키고자 마음 먹고 이 유혹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내가 결심한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의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미세스 보디발 여사는 아예 요셉의 옷을 붙잡고 노골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이 여인께서 요셉에 대한 그동안의 이 욕망이 미움과 증오심으로 확 바뀌어서 타올랐습니다. 빗나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엿보이고자 했다고 사건을 조작해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던져놓고 간 그 옷을 증거로 들이대가지고 보디발에게 말하고 보디발은 멍해가지고 자기 아내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집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졸지에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가운데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어쩌든지 순결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유혹을 물리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쉬웠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좀 살만하면 무너지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망가지는가 하는 절망과 회의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쉬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나의 삶의 방향이 같이 굴러갈 수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도 그쪽 방향으로 나를 밀어주시는 것 같고 돼가는 것 같으면 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꿈과
내 현실이 늘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꿈은 점점 깨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꿈을 꾸며 살았는데 자꾸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고 절망으로 추락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내가 겪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아주 확신 같은 믿음이 우리 마음에 많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지면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지요. 또 미국에서는 이걸 산타크로스 신앙 또는 빅토리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패턴만이 모든 신앙의 유일한 길이고 전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못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지금인데 왜 안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시련과 역경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요셉과 같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 자꾸 인생이 꼬이고 망가져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있지만 늘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요셉도 그것을 믿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미세스 보디발이 꼬리를 칠 때 보디발이 갑자기 막 중풍이 나서 쓰러지든가 아니면 그때 누가 쓱 들어와가지고 누가 뭘 보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받을 때 나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내가 죄를 져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결하며 살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말로 진심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괴로워합니다. 어떤 의미를 붙잡고 견디고자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참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럴 때 내게 뭔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한 말씀만 하옵소서. 왜 그러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견디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부르짖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조금만 믿음을 잃고 낙심해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던 내용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요셉도 그래,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니까 내 길을 갈 거야, 나도 침묵할 거야 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 39장 2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오해와 좌절을 다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님이 체크해서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오해를 받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그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그와 함께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요셉만 싸고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지만 내 이 바퀴는 꽉 레일에 붙잡혀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리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미세스 보디발 여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심을 키우고 저주하기보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나중에는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하는 온갖 일을 요셉이 다 혼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디발 집의 총무가 이제 죄수로서 감옥의 총무가 된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수지만 죄수가 아닌 절망으로 떨어졌던 요셉의 인생이 다시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자와 먹을 빵을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빵을 굽는 사람은 그냥 보통 요리사가 아니죠. 당시에 왕이 독살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절대 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쩌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높은 분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얼굴이 심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걸 묻습니까? 요셉이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을 살피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안색을 살펴봤습니까? 이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늦게 와서 앉기에 바빠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지금 보니까 희범이가 있네 이런. 그래도 안색이 좋아 보이면 좋은 일 있어? 나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으면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말 걸기가 힘들죠. 이게 싹 보고 싹 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안색이 어두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죠. 요셉이 저 죄수이지만 높은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며 묻는 요셉은 이미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해몽까지 해줍니다.
당신은 꿈을 보니까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당신 꿈을 보니까 3일 후에 죽을 거야. 아주 그냥 그런 얘기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 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당신 죽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요셉은 해몽대로라면 3일 후에 나갈 술 맡은 관리에게 당신이 나가면 감옥에 있는 나를 기억해서 좀 여기서 빼내달라고 소위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인간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요셉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이 억울한 자리에서 좀 나가야겠다. 어쨌든 살아보려고 요셉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셉의 해몽대로 술잔을 올리는 시종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이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술잔을 올리는 시종이 나갔으니까 자기를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자기를 빼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은 워낙 바쁘니까 그러겠지. 2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감옥에서 흘러갔습니다. 그것도 만 2년. 요셉이 이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고 사람도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한 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더 많은 상처를 받기가 쉽다고 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상처, 그 보디발 집에서 배신당했던 상처,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에서 이 배신당한 상처, 이 모든 상처가 요셉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요셉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든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 2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는 어느 날 살찐 암소가 7마리 있다가 나중에 야윈 암소들에게 잡혀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잘려문 이삭 7개가 마르고 야윈 이삭에게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심란한 꿈을 꾸고 바로가 꿈 해몽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직돼서 술잔을 올리던 이 시종장이 딱 그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게 해준 그 요셉이 떠올라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불러 요셉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죄수복을 입고 덥수룩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있던 요셉이 싹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도록 말합니다. 이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41장 16절입니다. 벌써 많이 왔죠? 16절 시작. 이 대답을 보면 그가 2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2년 동안 그가 분노와 배신감의 상처 속에서 있었다면 이 말이 안 나왔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지만 아무도 그를 챙겨준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바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로 앞에 섰지만 요셉은 죽음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몽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꿈을 해몽한 다음에도 그가 말합니다. 28절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 임금님께서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지만 요셉은 말마다 하나님을 내세우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요셉은 시중장에게 자신을 빼내달라고 청탁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바로에게 내가 꿈을 해몽해 드렸으니까 해몽비로 감옥에서 날 빼주십시오. 이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전혀 사람에게
자신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시작. (39절도) 39절 시작. 천하의 바로가 볼 때에도 요셉은 그냥 재수가 아니었죠. 꿈만 좀 해몽하는 그런 철학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로도 알아봤습니다. 바로가 볼 때 요셉이야말로 준비된 총리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손가락에 끼었던 옥새 반지를 끼우고 고운 모스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를 요셉에 태우고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살던 요셉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고시를 준비하고 총리가 되고 말 거야 노력해서 이룬 열매입니까? 요셉은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감옥의 죄수로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자신의 꿈이 깨지고 내일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 있든지 사람들의 영광을 받든지 대접을 받든지 무너지든지 깨든지 전혀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오해가 풀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은 마침내 애굽 전체를 맡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내면과 실력이 준비되어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몇 세에 팔려왔죠? 17살에 팔려왔죠. 14년 만에, 노예로 팔려온 14년 만에 그가 30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꿈을 꾸며 살았는데, 꿈을 꾸며 살 때 뭐든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꿈은 깨지고 삶은 팽개치고 망가지고 점점점 뒷걸음치고 곤두박질치고 살았는데 도무지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실패와 좌절과 역경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토양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찬란한 꿈의 영광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이혜인 수녀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시집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잠깐만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에겐 바람이 차고 마음에 불이 붙은 가을날 빛이 있어 혼자라도 풍요로워라. 저는 예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라는 시가 뭘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참 로맨틱한 말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시를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둥근 보름달처럼
내 삶이 환히 빛나고 떠오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계획대로 짠짠짠짠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로 머무는 것 같고 아예 그냥 초승달로 찌그러진 것 같은 때 우리는 정말 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승리와 영광의 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의 날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찌그러진 달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나를 도와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나의 인생을 가득 차게 하시고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오늘 내가 반달로 뜰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차오르는 빛이 내게 있다면 나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삶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 삶이 찌그러지는 것 같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뭔가 좀 스케줄이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디딤돌로 쓰임받는 재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이 깨어지고 좌절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의심과 회의와 원망과 분노 가운데 방황하기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꿈이 깨질지라도 내 인생의 역경이 닥칠지라도 어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